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지요. 매년 성탄절이 되면은 온 세상이 그 박의 정신으로 이렇게 따뜻해지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 어떠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독교가 요즘은 과연 사랑의 종교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참 많을 텐데 왜 의심의 눈초리를 받게 될까? 크리스천이 과거보다 훨씬 덜 사랑하기 때문일까? 아니면 교회가 사랑하지는 않고 하도 자기들끼리 돈 때문에 또 혹은 기득권 때문에 또 정치 색깔 때문에 싸워서 그럴까? 그래서 그런지 참 슬프지만 세상 사람들이 이제는 기독교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배타적 혹은 독선적 이런 말이 떠오른다고 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시대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은 것 같습니다. 예수 안 믿는 시대가 아니라 이제 아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은 그러니까 안티크리스찬티라는 말이 생기듯이 이제는 거의 이 반대하는 아주 조직적인 어떤 기독교 생태계, 사회적 생태계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게 되죠. 사랑의 종교인 기독교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제가 말한다면 과연 잃어버린 사랑은 뭘까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 사랑이 뭡니까? 라고 말한다면 사랑에 대해서 아마 오늘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교회 예산을 좀 더 우리가 더 많이 구제에 사용하고 또 교회 성도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또 소외된 사람들,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에게 우리가 더 많이 찾아가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회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기독교 한 사람 한 사람인 내가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생기면 박애의 정신이 더 생기면 사랑을 회복했다고 할 수 있을까? 혹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이상 욕하지 않고 같이 맞대응하지 않고 참고 용서하는 삶을 살면 과연 우리가 사랑을 회복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사랑이 희생적인 섬김이나 사회적 돌봄 정도에서 정의가 된다면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불교에서 말하는 자비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불교하면 자비라고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공부를 해보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mercy가 아니고 자는 이 세상의 불행을 없애는 것이고 또 비는 또 불행을 좀 더 이렇게 불행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이런 굉장히 중요한 어떤 정립들이 있더라고요.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이나 불교의 자비나 별반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 욕을 듣고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는 수준에서 오늘 우리가 기독교의 사랑을 논의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우리는 이미 출발부터가 잘못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을까에 대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정말 사랑이 뭔지 압니까? 또 회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것을 회복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랑, 우리가 경험한 사랑의 범주 안에서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의 본질, 기독교의 사랑의 본질이 이것이구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 15장은요. 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가 어떤 내용인가 하면 고난주간의 목요일, 특별히 예수님께서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쫙 설교하셨던 내용이 13장부터 17장까지예요. 그 중에 한 부분이 15장인데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다락방 강화의 내용이 뭐냐면 얘들아,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얘들아 창세전부터 천국에 수건 사업이 있었단다. 그게 뭔지 아니? 하고 하면서 그걸 가르쳐줘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뭐냐면 내가 너희들과 하나가 되는 거야 이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소원이,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지만 주님의 소원은
어떤 면에서는 통일이겠네요. 우리랑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13장에서 17장까지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에 간절하셨던지 3번이나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니면 너 교회 좀 다녀, 반복해서 얘기하잖아요. 마치 잔소리처럼 예수님이 3번 말씀하시는 내용이 내가 너희들과 하나 되기를 원해, 이거예요. 근데 그 3번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놀랍게도 사랑에 대한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하셨다가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다가 이제 마지막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기독교 사랑의 밑그림, 그러니까 청사진이 뭘까? 우리 9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자,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밑그림은 뭐냐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밑그림은 우리의 열심으로 얘들아 사랑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목사님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눈빛인데 그럼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또 조금 더 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구나,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이구나. 맞아요. 근데 전제가 있는데 9절을 잘 보시면 그 전제가 무엇이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우리도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 죽을 만큼 사랑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양심 있으면 너희들도 좀 희생하고 좀 참으면서 용서하면서 살아야 돼. 그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계속해서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 사랑은 무엇인가 하면 얘들아 내가 아버지 하나님과 참 사랑하지 않니? 근데 이게 고스란히 너희들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해, 이거예요. 이게 원초적인 사랑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은 성삼위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세요. 서로가 너무 사랑하시는데 이 사랑이 그대로 우리 가운데서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을 그러므로 흉내내는 거예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사랑의 모습은 주님이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비슷한 모습을 취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사랑은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대사회적 우리의 책임을 말하기 이전에, 그것보다 이전에 밑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사랑이란 말이죠.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이 이유가 뭘까? 11절 같이 읽읍시다. 11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자, 우리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고 하신대요.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하면 기쁨이 충만하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게 항상 기쁜 일인가요? 저도 사랑 좀 해봤는데요. 사랑하면 다 기쁘지는 않아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많고 계신데, 사실 사랑할 때 상대방에게 상처를 받을 때도 있고요,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을 때도 있어요. 사실 살면서 여러분 가장 큰 상처는요, 항상 사랑의 끝자리에서 있는 것이죠. 사업 실패해서 굉장히 큰 상처를 받는 것도 맞아요.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라고 할 때는 항상 사랑의 끝자리에 그게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조금만 살아보면 그게 뭔지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째서 주님은 사랑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걸까? 주님이 사랑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는 건가? 사랑이 이상주의자신가? 본문을 잘 보면 이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1차적으로 내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에요.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기쁨으로 승화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기쁨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서 충만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논리를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 사랑 안에 거하고 내 계명을 순종하여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내 기쁨이 충만해질 거야.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에 뭘로 가득 채우셨습니까? 목사님, 밥이요. 먹는 거요. 상처요. 여러분, 내 정서를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 정서는 뭘로 가득 차 있어요?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염려와 또 아니면 노후 대책과 아니면 나의 미래에 대한 걱정과 관계에 대한 갈등과 내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까 말까? 우리 자녀들은 왜 이럴까?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사실 저도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기보다는 내 속에 내 염려로 가득 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속에 주님의 것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아버지로 가득 차신 것처럼 여러분 어때요? 우리도 주님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방법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사랑의 목적은 성삼위 하나님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사랑의 목적은 하나 되는 것이고 그 결과는 기쁨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기쁨이 있으십니까? 이 땅에는요, 제가 조금 살아보니까 물질이나 성취가 주는 기쁨도 참 커요. 내가 원하던 것들을 이루어가는 기쁨도 크고요. 소유와 풍요와 어떤 사람을 만나는 기쁨도 커요. 그것도 참 기쁜 거예요. 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인생을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잘못 살고 있는지도 모르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가 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충만하게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이 땅에 수많은 도전들이 있지만 세상에 많은 것들로 채울 수 있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을 통해서 그걸 자꾸만 내려놓는 거예요. 비워놓으면서 뭘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자꾸만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고 그리스도로 채우다가 우리의 인생을 가득 채우고 있는 마지막 것, 그게 우리의 생명 아닙니까? 그 생명까지 내려놓을 때, 우리가 죽음의 강을 건널 때, 그때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만나는 것이, 주님 앞에 서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쁨이 없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린 것이죠.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 뭐라고 마지막에 축복합니까? 그게 종말적 축복이거든요. 뭐라 그럽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이게 종말적 축복이에요. 결국 우리가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함으로 이 땅에서 우리의 인생이 끝나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 즐거움이 많죠? 주님의 즐거움은 얼마만큼이십니까?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도 나를 사랑하셔서 기쁘다 하시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너희들이 양심이 있으면 나를 위해서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나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인생은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여기에 행복을 찾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나는 정말로 믿음 좋은 형제를 만나야 돼. 정말로 믿음 좋은 자매를 만나야 돼. 어느 정도 돈은 있어야 돼. 행복한 가정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그런 바람들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행복을 찾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주님의 기쁨으로 충만할 때 행복할 수 있대요. 자, 왜 그럴까? 시편 1편 1절 2절 말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여기서 시편을 시작하시면서 있죠, 복을 이야기하십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궤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뭐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 행복은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부터 길러지는 거예요. 출발하는 거예요. 잘 보면요, 이 말씀과 기쁨과 행복은요, 마치 고구마 줄기와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내 삶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요, 너무 힘들어.
그렇지만 말씀을 내 마음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면 주님의 기쁨과 인생의 행복이 같이 따라오는 그런 개념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묵상해 볼까요?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으로 가져오시는 바람에 지독하게 외면당하시고 지독하게 고생하시다가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리셨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삶으로 가져온 이유 때문이었죠. 자, 그래서 주님은 불행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놀랍게도 기쁨이 충만하다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을 내 삶으로 가져와서 순종하면 힘들 것 같고 아플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고 싫을 것 같지만 우리에게 주님의 기쁨이 충만해지기 시작한대요. 그래서 결국은 찐 행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 우리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사랑의 대상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가 아니라 친구라고 말합니다. 친구는 나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여러분 가장 큰 사랑 맞습니까? 큰 사랑이라고 한다면 조건 없이 사랑하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사랑이 있을 수 있겠고, 손양원 목사님 같이 원수를 사랑하는, 용서하는 그런 사랑이 큰 사랑이지, 여러분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려? 밥도 사주기 싫은데?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 친구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일까?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려면 친구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조건 없는 사랑을 뭐라 그럽니까? 아가페라 그러죠. 우정, 친구 간의 사랑을 필레오라 그러는데,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아가페와 필레오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친구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니가 가라 하와이 그거 아닙니다. 그 친구가 아니고 주님이 대신 죽어주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금 친구라고 묘사를 하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습니다. 친구로 불러주셨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대로 주님은 우리의 친구입니까? 너무 좀 많이 나간 거 아닌가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하셨고 모세를 친구로 하셨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모세가 막 다니면서 여호와 내 친구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주님은 우리의 친구시지만, 나는 주님의 친구지만 주님이 우리의 친구라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지 않느냐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겁니다. 옛날에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아들에게 신앙교육을 하기 위해서, 아들, 할 말이 있다. 사실은 나는 네 아빠가 아니야. 우리는 형제란다. 이제 약간 처음엔 잠깐 당황하다가 이제 아빠가 우리는 형제란다, 뭐 주 안에서 형제란다 그 얘기 하려고 한 건데, 이제 약간 눈치를 채고 얘가 먼저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이제 상권이 형이라고 한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때요? 신앙 교육이고 뭐고 아들을, 이건 잡아야지. 이건 마치 이런 것이죠. 주님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셨으니까 아하, 예수 내 친구야, 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생각을 잘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뭘까요? 주님 앞에 뭘까요? 우리 로마서 6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는 본래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종이래요. 자, 예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친구랑 종을 대조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이 종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뭐로 삼아 주신 거예요? 친구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랑해야 될 친구라고 하는 것은요, 본래 죄의 종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처럼 사랑해서 친구로 삼아야 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한테 친구만 사랑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랑하라고 우리를 뭐로 불러주셨냐면 주님이 친구로 불러주셨어요.
주님의 친구인 우리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우리 15절 말씀 보십시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얘기하죠.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같이 읽을까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에게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자, 주님이 이제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 이 말에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아니었대요. 무슨 말이냐면 구약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종들은 내 친구 아니었다는 겁니다. 종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은 구속사의 계획을 온전히 알지 못했죠. 어렴풋이 흐릿하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친구는 이 주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뜻을 알고 있습니까?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은 압니까? 여러분,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뭔가요? 여러분, 우리를 주님이 친구로 이미 여러분들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여러분들이 받든 받지 않든 주님은 우리를 이미 친구로 부르셨어요. 그렇다면 친구의 모습은 주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구약의 종들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 성숙이 뭘까요? 내가 신앙이 점점 더 좋아져야 돼. 이런 것들은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거나 말씀을 더 많이 읽거나 이런 문맥이 아닙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다 같이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자, 주님이 온전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충만해지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함께 이루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점점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무엇을?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사랑이 주님의 뜻을 아는 지식과 총명으로 풍성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여러분, 과연 나는 주님이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 정말 여러분 알고 삽니까? 아니면 믿기만 하고 삽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하고 계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작년보다는 틀림없이 작게 남았을 거예요. 근데 주님 앞에 언제 갈지 주님은 이렇게 감추어 놓으셨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언제 갈지 몰라요. 그러면 점점 우리의 삶에 뭘 해도 이것도 하고 저것도 즐기고 이런 마음껏 하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갈 준비는 해야 돼요. 그건 뭐냐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점점 자라가야 돼요. 우리의 사랑이 이 아는 것과 좀 더 풍성하게 되어져 가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뜻을 알고 사랑하고 있는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정말 알고 사십니까? 아니면 내 계획만 가득합니까? 아니면 내 계획도 모릅니까?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사랑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풍성히 아는 그 사랑입니다. 주님이 이런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6절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열매를 맺도록 하신대요. 이 열매는 항상 있어야 하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열매 꼭 있어야 되는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자, 여기서 세웠다라는 말은요 굉장히 놀라운 말입니다. 이 세웠다라는 말은 언제 썼던 말이냐면, 열국의 아비로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을 세우셨죠. 그 다음에 또 이 성전을 위해서 레위인들을 세운다, 제사장들을 세운다 할 때 이 단어를 써요. 이방인의 사도로 누구를 세우셨습니까? 저는 아닌데요, 바울이죠. 바울을 세우실 때도 이 택하여 세웠다 이 말을 씁니다. 근데 이 세웠다는 말을 지금 누구한테 쓰고 있는 거예요?
신학교 가서 목사로 살 목사님을 위해서 목사님을 세웠다는 데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똑같은 비중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 제사장을, 대제사장을 세울 때, 위대한 사도를 세우실 때와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를 택하여 뭐로 세우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는 주님의 친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나는 절대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위로받으라고 하는 말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깨달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뭘 열매 맺어야 합니까? 가서 맺는 열매래요. 가서 맺는 열매는 뭐냐면 전도하여 얻는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다른 열매 다 있어야 되겠지만 반드시 있어야 되는 열매가 하나 있는데, 이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것은 얘들아 영혼의 열매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열매를 위해서 우리가 택하여 세우셨대요. 우리를 택하여 세우셨대요. 마치 아브라함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세우셨답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영혼이라고 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사랑하는 자에게는 이 열매를 맺게 해 주신대요. 여러분, 주님의 뉘앙스를 잘 읽으십시오. 니네들 내가 이렇게 구원했으니까 너희들 양심이 있으면 전도해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 영혼을 열매 맺게 해줄게. 예수님은 마치 전도가 특권인 것처럼, 우리는 부담인데 옛날에 제 어릴 적 기억은 전도 많이 해서 나 저 티코 타야지 이러면서 그런 생각했는데, 티코 타신 분이 제 기억에 막 한 1000몇 명씩 전도할 때 막 데리고 오신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포기했죠. 여러분, 전도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예수님 마치 뭐라고 얘기하시는가 하면 특권인 것처럼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영혼을 열매 맺게 해줄게.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두 번째는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냐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시겠대요. 왜 이게 두 번째 약속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16절에서 항상 있게 하여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여러분 원문으로 보면 있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자, 그러니까 두 가지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뭐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대. 아싸 가오리 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서 미안하지만 이 기도는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열매를 위한 기도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이 기도만큼은 주님이 어떻게 하겠대요? 항상 들어주신대요. 믿습니까? 동의합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부모님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베프라고 하면서 지옥 갈 게 뻔한 아이들을 보면서 베프라는 정말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말로 이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겠다는 건 마치 암행어사 같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친구지만 주님 우리의 친구가 아니라 왕이시죠. 왕의 친구로 부름을 받았어요. 왕의 특명을 받은 왕의 친구가 왕의 이름으로 구하면 뭐든지 받는 거예요. 암행어사 출도요 하면 뭐든지 되는 것처럼 암행어사와 같은 것입니다. 그 표식이 뭡니까? 우리가 암행어사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내신 암행어사다라는 표식이 바로 성령이고 예수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식사 기도만 몇 번 하셨습니까? 어떤 기도하고 사셨습니까? 교회 안에, 교회 밖에 아직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예수님 만나지 못한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반드시 있어야 하는 열매는 영혼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 열매를 위한 기도는 인생의 어떤 순간에도 없어서는 안 되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영혼 구원이 이 땅에서 여러분 부담처럼 보일지는 몰라도요, 저는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서면 아마도 상상하기 어려운 영광이 되나 봐요. 그래서 사랑으로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시겠다고 마치 특권처럼 설명하시나 봐요. 우리는 손에 잡히지 않죠. 여전히 전도한다 그러면 막 부담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나 저 세상에 가면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인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사랑을 회복하는 일만 남았어요. 어떻게 회복할 수 있을까? 우리 다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자, 어떻게 하면 사랑 안에 거한다고 그럽니까? 주님처럼 계명을
지키면 된대요. 이 계명이 뭡니까? 10계명일까요? 12절 말씀 보십시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뭐 하는 것이라?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계명입니다. 10계명을 한마디로 딱 농축을 하면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들이 열심을 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결혼하셨다면 여러분, 아내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는 사랑이어야 합니다. 저는 결혼할 때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쉽죠? 제가 살아보니까 제일 힘든 게 그 여자를 사랑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랑에 회복하는 방법은 주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그대로 사랑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다른 식의 사랑은 안 돼요. 우리가 회복해야 될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식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법을 어떻게 하면 회복할 수 있을까? 첫째, 주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당연한 말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뭐하고? 알고. 여러분, 다른 책 보고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심을 보고 아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뭐하니라? 마땅하니라, 당연하니라.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를 알아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건 뭐예요? 사랑의 이 데피니션이 아니에요. 정의가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묘사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면 어떻게 됩니까? 마땅히 그 사랑을 하게 된대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목사님, 하나님, 주님, 저도 이제 사랑할래요 라고 하는 그런 식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헛다리 짚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이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사랑의 본질을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마치 여러분, 불의 본질과 비슷해요. 불의 본질은 뭡니까? 불에다가 손을 넣으면 어떻게 해요? 시원하다 이러는 사람은 약간 좀 또라이거나 아니면 문둥병자거나 그렇지 않겠습니까? 불의 본질은 손을 넣으면 뜨거워요.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손을 대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당연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게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거, 사랑해야지 라고 하는 결단 좋습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사랑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거야, 이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당연한 결과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한다는 거죠. 믿는 자의 사랑은 당연한 결과로서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있으십니까? 두 번째는 어떻게 사랑을 회복할 것인가? 여러분, 모든 상황을 주님의 계명과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든 상황이 주어지겠죠. 또 원하지 않는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너무 상처 주는 사람을 만날 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을 떠날 이유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교회를 떠날 이유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일상에서 이게 연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믿기로는 우리의 삶에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가 있어요. 인간적인 것으로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대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요, 수련회나 부흥회를 통해서 하루아침에도 가능해요. 하지만 그 사랑 안에 서로 거하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게 서로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걸 실천하는 것은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계명 말씀을 알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고, 모든 상황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해석한 대로 대처하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만 다니고 있습니까? 과연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조금 더 변하지 않는 상대예요. 근데 이제는 좀 무덤덤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익숙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안에 더 거하는 것일지 몰라요. 미워할 이유가 100가지도 넘어요. 그런데 주님이 미워하지 말라 하셨으니까 그 말씀 순종하려고 끙끙 앓고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용서하려고 하는데 용서가 안 돼서 아직까지도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나는 참 약한 사람이야가 아니라 과거보다 지금 내가 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싸움을 포기하면 안 돼요. 완벽한 것은 이 땅에 있을 수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계속해서 싸우는 것이 그러므로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은 박애나 자비나 사회적 돌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은 주님의 사랑입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랑의 원초적 밑그림은 우리가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주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 되심을 우리 안에서도 재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핵심이에요. 사랑으로 여러분 영웅이 되지 말고 하나가 되셔야 합니다. 이게 사랑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를 위해서 우리는 먼저 나 같은 죄인을 목숨 버려 친구로 불러주신 주님의 사랑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처럼 똑같은 비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친구로 택하여 세우셨음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모든 상황, 모든 대상을 주님의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사랑하라 하신 왕의 특명을 받들어 목숨 바쳐 사랑해야 하는 왕의 친구들로 부름받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랑하다가 낙심될 때 영혼의 열매를 약속하신, 이 열매를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하겠다 하신 주님의 약속을 기억함으로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잃어버린 이 주님의 사랑을 회복해서 나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로스처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